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내려오신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어둠이다 라는 대비로서의 비유도 되지만 그가 빛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부현적 설명도 같이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관한 부현적 설명이 따라온다는 것은 빛이 가지는 성질을 역시 예수께서도 가지셨다는 건데, 빛이 가지는 성질이란 여기서는 밝게 드러남, 비추어 밝게 보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만 접해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밝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런 것과 함께 그 전에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했던 사실들도 예수께서 이제 밝히 알려주시는 거죠. 직접적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께서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다시 말해 세상은 자기들이 틀린 줄, 자기들이 허망하고 그 안에 진실이 없는 허구임을 꼭꼭 싸매어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빛이 와서 그 어둠을 비추니 그러한 어둠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마저 밝게 빛 안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 한꺼번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던 심판대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세상의 권력, 두 가지 권력을 대변하는, 즉 법의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와 종교와 윤리의 권력을 대변하는 바리새인은, 그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죽음의 십자가형을 처함으로 그들이 사실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빌라도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들은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보신 마태복음 22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보신 15절 이후의 얘기처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질문을 하고 예수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그들이 이런 행동, 이런 대화를 함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대비를 보임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비유로 들자면 예전 무성영화 시절의 변사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에 나오는 나레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22장 15절 내용을 좀 더 들여보다 보면서 그게 무슨 역할인지를 봅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미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란 카이사르, 당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것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뭐라고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다른 나라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성으로 볼 때 신성모독에 가까운, 즉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종교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하는 우상숭배의 행위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래서 세리들이 등장하는데 세리랑 같은 유대인으로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단지 우리 입장에서 무슨 전당포나 어떤 세무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는 민족적 반역자이자 본인들이 믿는 종교의 가장 치명적인 신성모독을 하는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증오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야기를 돌아와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보편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는 본인들이 이제 무력으로 정복한 땅마다 나라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들의 권력에 복속시켰는데 본인들이 아예 나라를 없애고 로마의 영토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100% 자치권을 보장하여 어느 왕이나 지도자가 다 다스리게 하고 그냥 동맹의 관계로 동격으로 여겨주는 그러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로마의 영토로 합병하여 로마인으로 만들진 않지만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여 로마의 반을 다스리게 하는 나머지 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이 세운 분봉왕, 즉 헤롯이라는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는 총독이 다스리게 하여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사형과 같은 재판권이나 아니면 군사를 가지고 군사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로마에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속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 수입의 10%를 속주세 및 보호세의 명목으로 로마에 매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는 대신하여 로마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원래 유대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실한 순종에 어긋나는 우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걸리는 것이고, 아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안 바쳐도 된다, 오히려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로마의 반역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법정에 쓰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주관하는 종교 법정에 쓰든지 어떤 법정에 끌려가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질문이 되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하셨다. 이 대목을 처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역시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멋진 대답으로 바리새인의 입을 막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보고 역시 기독교는 참 말은 잘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있어서 베스트는 나라에도 세금을 바치고 교회에도 헌금을 바치라는 명분을 주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정부와 싸울 일도 없고 교회의 헌금의 수입이 줄지도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결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견 이러한 대답을 볼 때 역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 이 성경 전체를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 맥락과 문맥으로 보게 되니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더군요. 이게 단순히 그런 얘기였으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더운 날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데 장황한 배경 설명을 했겠습니까? 오늘 보신 이 22장 15절부터 내용에서 중요한 건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란 대목, 이 두 개의 대치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세금으로 바치는 은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일견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어차피 이 데나리온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간다면 이
세금, 즉 이 데나리온과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이 말이 앞뒤가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데나리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지금 보신 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의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우리 그러면 이 앞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지 앞의 맥락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장만 앞에 가시면 됩니다. 20장 1절에는 2주 전 설교 때 우리가 설명을 들은 그 비유가 나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울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 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만할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얘기에서 받게 되는 한 데나리온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자들이 받게 되는 구원, 즉 천국을 의미하겠죠.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라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리라. 이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주인의 성품, 주인의 의로움에 달렸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는 사실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얼마나 더 나은 선택을 하였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의 마음, 그의 선택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천국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보셨던 마태복음 22장의 1절에 가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자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21장 1절 비유에 보면은 말이 비우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딱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원래 청함을 받았으나 청하러 간 종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그것 때문에 주인의 분노를 사 주인의 군대로 진멸케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죠. 원래 그들이 천국으로 청함을 받았으나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길거리에 서 있는 아무에게나 다 청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봤을 때 예복을 차려입지 않은 자들, 즉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지 않은 자들은 내쫓는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청한 자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초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그냥 초청을 받고 갔는데 누가 어떻게 예복을 차려입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복을 그러니까 합당한 복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택함이 키포인트죠. 길거리에서 랜덤하게 아무나 붙잡고 청하여 불러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안에 이 주인이 자기의 혼인잔치에 부르려고 오래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진정 이 잔치에 어울리는 자들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돌리고의 내용과 연결지어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이 한 데나리오는 아까 봤던 내용처럼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얼굴과 그에 관련된 그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어디의 소유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것은 이렇게 앞에 천국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비유와 연결시켜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주는데 하나님의 것이란 건 실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지어보면 황제가 찍어낸 자기가의 형상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새긴 돈이 돌고 돌아 다시 그 본래 주인 황제에게 가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일생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센 거 아닐까요?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증언의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또 다른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내가 알아보는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그거는 인정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와 똑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누가 천국에로 가고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으로 난 자, 거듭난 자. 여기서 거듭난 자, 영으로 난 자는 사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얘기합니다. 위에서 난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 시작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데나리온과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이야기만 갖고는 알 수 없죠. 요한복음도 이 이야기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 아버지의 것이라 하시죠. 그 창세전에 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몸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경 전체의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보았더니 드디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데나리온이 그에게서부터 나와 그에게 돌아가던 그 데나리온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다시 하나님으로께 돌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처음 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자들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린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린다. 하나님에부터 낳은 자들은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요,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 청년들 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다 내고 헌금도 다 내고 11조도 다 내라고요.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 내용은 늘 그렇듯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이렇게 직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이 은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동전은 금 또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화 자체가 일정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면 사실상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은화 1데나리온을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일꾼의 하루 품삯을 보통 1데나리온으로 지정했습니다. 누가 지정했느냐? 황제가 했죠.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이름을 이 동전에 세워내면서 이 세상의 그 동전을 보면서 이것은 이러한 가치를 가진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데나리온이 데나리온의 가치로서 세상에 보여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품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니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된다가 성경이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존재적 여러분의 그러한 성품을 보이며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나그네로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주식이면 주식, 예를 들어 코인이면 코인, 세상적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허무하고 죽음 앞에 그냥 다 없어질 한낱 먼지 같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결국 허락되지 아니하니까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이란 자신의 가치를 낮춰 그렇게 70년, 80년, 90년만 사는 사람처럼 한갓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러한 불꽃놀이처럼 사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사랑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야만 존재로 부름받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이 외모가 여러분을 결코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결코 실패로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셔야 할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나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늘 한갓 유흥과 쾌락과 놀이에 빠져 비록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보고 교회에 안 오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나의 안위와 이익을 따라 오늘 하루를, 아니 내가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더라도 나는 결코 실패하거나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고 쓰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날도 더운데 주일날 맥주 한 캔을 까고 안 까고 헌금을 10,000원을 내고 이면을 음원을 내고 전전긍긍하여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매여 있는 그러한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좀 더 은혜롭고 관용적이고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산이 몇백 조가 되는 우리가 콩나물 파는 할머니께
오병을 깎으려 덤비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유롭고 거룩하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설교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거나 알고 봤더니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와서 거룩한 표정으로 마치 처음부터 이 예배에 있었던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보듬어 주고 감싸 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소유와 나라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이 현실의 시작에 바로 그 시작점에 여러분 스스로가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위기, 위협과 협박으로부터의 자유. 언제나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자가 갖는 여유, 그것을 느끼게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사랑이 이제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나를 설명하는, 나를 향하고 있는, 무엇보다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바람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계획의 끝에 우리와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복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